아들입니다. 이 거짓몰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아직 상거가 먼데도 알아보고 뛰어나가 아들을 부여잡고, 내 아들아, 잘 왔다, 너를 환영한다, 사랑한다 라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환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뭐 하였으니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아들이 된 증거인 반지를 가져다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된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하던 맏아들이, 몇째 아들이요? 맏아들, 첫째 아들이 흥분하고 분노하여서 집으로 돌아와 대문 밖에 죽치고 앉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대체 이 집안 꼬락서니는 뭡니까? 둘째가 아버지를 졸라 재산을 가지고 나가러 창기와 더불어 탕진하고 왔는데, 그를 이렇게 좋아해서 큰 공로를 세워서 돌아온 자같이 품에 품고 야단 법석이 웬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시키는 일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런 아버지는 내 친구들하고 먹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동생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잖냐,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이 통회하고, 뭐 하고요? 통회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 일이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이 동생을. 그리고 다독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분노에 떨어가지고 난 아버지 떠날 겁니다, 집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존 브록만의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에서 세계적 지성들이 제시한 최고의 발명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우 의외의 것인 지우개가, 뭐가요?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우개가 발명품인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는 지우개가 없었다면 문화, 도덕, 과학도 지금처럼 위대한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라 라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지우개가 없을 때 음악을 작곡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버려야 돼요. 찢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되면 전체를 다 찢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밑그림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작곡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같네요. 지우개를, 유행가 가사 같은데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우개를 두고 싹싹 지워버리고 새로 그리면 시간도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되는 거예요. 지우개 덕분에 그 부분만 지워 계속 작업해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우개는 굉장한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으셨었어요, 없으셨었어요? 있어요 하면 안 되죠. 제가 질문을 썼었어요 하면 여러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죠. 있으셨었어요, 없으셨었어요? 상처를 본의 아니게 많이 입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잘 알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녀들에게
용납하지 못해서 내 기대치가 커서 상처 입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뭔 지우개요? 용서라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을 용서할 때 지우개로 지움을 받듯이 지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인생이 훌륭한 작품으로서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떤 것의 열매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의 열매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요. 너 한 번만 그거 다시 그렇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여러분 어떡하세요? 다시는 용서 안 했으면 우리 애들 다 집에 없습니다. 어디 나갔던지 아니면 못 자랐던지.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용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밥도 안 주겠지, 그러는 녀석들 하나도 없습니다. 가방 집어넣지, 엄마 밥 줘, 내 배고파, 맛있는 거 뭐 줘. 아침에 뭐 했어요? 혼냈어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왜 부모님들이 힘든 줄 아세요? 청소년기가 딱 되면요, 요 자녀들이요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나를 내쫓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별 얘기를 다 해도 내가 한 13살, 15살 겪어보니까 부모님 날 사랑하셔서 절대 나를 용서해 주시지 나를 못하신다고, 징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도 용서도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사랑이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용서를 안 하는데 나보고 너 용서하라고 하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길의 등과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그 구주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문은 닫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들에 대해서 용서 안 해도 돼,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안 펴도 돼, 끝까지 걸고 있어도 상관없어, 난 천국 가니까,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형제하고 싸워서 불편함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 시간에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 사건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용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그 숫자 딱 넘어가면 용서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7은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그 7을 7번 뿐만 아니라 70번까지 곱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도 넘치도록 용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사랑의 문을 엽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꿈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서도 이 가슴에 꿈을 품고 산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그 애굽의 땅에 오늘날의 미국으로 따지면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일대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보유게 하죠. 애굽은 요셉의 선한 통치하에 풍년일 때 양식을 모아서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니까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 10명에게 묻습니다.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그러자 그들은 총리가 자기의 11째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1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들은 없어졌고 죽었고 하나들은 아직 어려서 먼 길을 걸어오지 못하므로 집에 놓아두었으니 우리 건강한 10명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거짓말 마라. 틀림없이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영탐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몰아세우고 자신의 종을 불러 이놈들을 묶어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우리는 성실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정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끼리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손을 빌 때 그때 살려주었을 것을 그때 그 애절한 눈을 보았지. 그 잘못을 이제 우리가 갚게 되었다. 어쩌냐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실성을 믿기 위해서 내가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묶어 놓겠다. 볼모로 잡겠다. 너희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돌보고 동생을 가뭄에서 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방을 나와서 엉엉 웁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고 기나긴 세월이 지나 국무총리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야 회개하고 자복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다 용서해 주었고 야곱의 온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대민족이 될 때까지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평론하고 평가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참 지금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요. 큰 대전자기업 두 회사가요. 광고를 해도 이 제품은 나쁜 겁니다. 이 제품이 좋은 겁니다. 전 그래서 딴 나라 제품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제품 똑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1등, 2등인데 그냥 합치면 1, 2등이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외국에 중국에 일본이 좋아하는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두 전자회사의 임원 가운데든 아니면 부장급 과장급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적질이 되어지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어 오늘날의 이 놀라운 부국강병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때가 이름에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뭐라고요?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로 용서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의 열매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응답 받는 데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이 용서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좀 받고 왔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한 길을 떠나고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다 끊게 됩니다. 그러나 죄 짓고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기도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욱욱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문제와 그 환경이 내 삶 속에 다시금 다람쥐 쳇바퀴돌도 그 시점에 그 환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년에도 해결하지 못했고 10년 동안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용서함을 가지신다면 그간에 못 이루어졌던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극복하실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잘못,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극복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를 꺾으시고요 꺾지 아니하시고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시고요 끄지 않으시고요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혹시 갈대가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나아질 수도 있겠지. 혹시 꺼져가는 심지가 불이 잘 붙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시간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편히 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 저런 사람들 불통해야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모세의 보배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입시다 소리를 칩니다. 소문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피할 길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법은 굉장히 엄격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졌어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틀림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별돌이 없지. 모세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촉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쁜데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죄를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하나 땅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가는 다음에는 누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까? 내가 돌로 맞을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직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돌을 땅바닥에 다 던져버리고 모두 주랭랑을 쳐버리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갖고 계세요. 뭐를 갖고 계신다고요?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살려야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하는데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와닿았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그렇죠.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 자신도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비난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강도 하나는 고함을 치고 목에 힘줄을 올려가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라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은 반대편 강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내려다보시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로 얻은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체험하면 그 용서와 사랑에 이끌려 우리도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도 받으시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회개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회개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감동하는 것은요, 의식이나 형식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 회개하고 나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맡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품꾼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동일한 품삯을 주셨듯이 강도 좌우편에 주님 정말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은 회개를 얻은 자에게 최고의 천국 열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고 자살했죠? 은 30냥입니다. 이거 그때 당시도 별 큰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만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심판받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든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똑똑히 봤다고 저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데 맨날 앞장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무리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이 저주라는 것이 간단한 단어죠. 원어상에 보면 욕이란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냐? 하고 맹세해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 이 배신자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과거 어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무슨 낯짝으로 본다냐? 이제 다시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죠.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해변에서 고함을 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예수님 그 제자들 쫓아다녔는데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참 신기하게 했어요. 아니, 고양이를 5마리 기르는 분이 있는데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야옹 하고 와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양이야 그러면 양이가 딱 올라오고요. 고야 그러면 고가 올라오고요. 그 음성을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래서 유대 땅에 목자들이 지금도 그런답니다. 그 양들의 음성을 다 알지요. 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가 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러보시면 압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요,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음성으로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시다 라고 주님을 알아보았고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알아보자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사람이 어떻게 배반해도 그렇게 혹독하게 저주하여서 맹세해서 부인하냐 이놈의 자식아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드로에게 먹게 한 후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저도 아버님이 부도가 나고 집안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요, 형제자매 없습니다. 그렇게 박사장 내가 저녁 살게 아무도 없어요. 부도가 나니까요, 쫄딱 망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한, 부도를 내게 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건 미친 겁니다 그냥. 그런데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는 사랑한다고 안 했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두 번째 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같은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연이어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자 오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3번 부인했지만 3번 인정해 주시면서 주의 사도로서 지위를 굳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를 누구 속은 모른다고요? 사람 속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산 남편 속 마음 압니까? 평생 같이 산 부인 마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언제 또 부인할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이때 당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돌아가셨을 때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땡겨 주십시오. 뭐라고요? 미리 땡겨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미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주십시오. 이 배웅 만도갑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있으셔서? 사랑이 있으셔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김마담 박마담 찾아가며 부어라 마셔라 창기들하고 지내니까 돈이 있어서 술 산다고요? 대한민국에 술 임실은 좋아요. 음식점에도 보면은 뭐 하면은 소주 한 병 공짜입니다. 세상에나. 그러면은 그 소주 한 병 공짜 먹으려고요,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심은요, 사람 죽이는 인심이에요. 멸망하는 인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는 모이지만은요, 돈이 다 떨어지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사선을 맞닥뜨렸을 때는요, 옆에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던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생각났다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까먹고 어떻게 가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맨날 버선발로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왔나 안 왔나 맨날 밥을 놨겠죠. 우리 아들 오면은 따뜻한 밥 줘야지. 그리고 항상 옷을 준비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요 버선발로 가가. 설령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확실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어떠한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불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심지어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생각에 늘 그가 떠나지 않고 괘씸한 생각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미움의 감옥 속에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요? 용서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뿐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멈춰있는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한 문을 통과하게 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주님께로 나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히 흐르는 피로서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어서 먹으라고 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회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회개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의 연속 석상에서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시간과 그 시점만 돌아오게 되면은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